오늘부터 잠언은 달라집니다. 10장부터 잠언은 달라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긴 강연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택하라, 음료를 주시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서 선택을 촉구하는 긴 설득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형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더 이상 긴 연설이 아니라 짧고 압축적인 격언들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말할 때, 돈 쓸 때,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긴 설명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어제 보았던 두 개의 초대, 그 선택의 결과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의 잔치를 택하면 이렇게 되고 미련함의 잔치를 택하면 저렇게 된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1에서 5절까지 세 가지 지혜로운 선택을 다루는데요. 먼저는 의로움의 선택입니다.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을 불의하다고 합니다. 물론 재물 자체는 중립적이죠. 그런데 만일 부정하게 모았다면 중립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건 재물을 모으는 어떤 방법을 부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당시 사회가 정한 원칙과 어긋난다는 뜻이겠죠.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제대로 쓴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모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쓴다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은데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의 선택입니다.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름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맥퀸 주연의 빠삐용입니다. 누명을 쓰고 기아나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 독방에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데요. 그 죄목은 다름 아닌 인생을 허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였습니다. Wasted life.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부지런함이 이어서 끝으로 시기적절함의 선택입니다.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도서 3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랑할 때, 결단할 때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죠. 아니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추수 때 잠을 자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혜롭거나 또는 미련한 아들이 나오고요. 5절에서도 지혜롭거나 또는 미련한 아들이 나옵니다. 왜 10장의 시작점이 아들 이야기일까요? 10장부터 달라지는데 말이죠. 저는 이것을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선택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택할 것인가, 부정을 택할 것인가, 부지런함을 택할 것인가, 게으름을 택할 것인가, 때를 알 것인가, 기회를 놓칠 것인가를 말이죠.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아들,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과 마음이 관계를 만듭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말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관계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두 구절 모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성서주석은 이 단락의 주요 강조점이 악인의 입, 즉 말에 관한 것임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요. 말을 잘하려면 말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럼 말을 잘 다듬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성과 복잡성은 상극을 이룹니다. 간략히 말할 수 없다면 그 주제에 대해 발언할 만큼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의 경우 잘 모르면 실제로 말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면 핵심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왜일까요? 말이 많을수록 내게 불리하게 이용될 소지가 많아지고 정작 말할 때 그 내용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는 말로 흥하면 말로 망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SNS 시대에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로 퍼집니다. 클릭이라고 할 것도 없죠. 터치 한 번이면 끝납니다. 카톡 한 줄이면 관계가 깨집니다. 댓글 하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크게 줍니다. 아니 심지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로 흥하면 말로 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과 함께 마음도 다루는데요. 12절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Enduring word라고 하는 성경 주석의 설명입니다. 사랑이 허물을 가린다는 것은 은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상 분명한 의미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이 보여짐으로써 그들의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것을 다시 꺼내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헷갈렸어요. 야, 이거 은폐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가려져?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랑이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분노는 상대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 비참한 꼴로 만들지만 사랑은 안가품하지 않고 일부러 상대 위신을 최대한 세워줍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의 필요를 앞세워 가능한 한 상대의 변화를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랑을 더 크게, 그 사랑을 더 많이 간직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왜 일어나지 말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움은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들춰냅니다. 너 그때 그랬잖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과거의 실수를 끄집어내 상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밉진 않아요. 저는 이 말에서 잠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화는 나지만 밉진 않다. 저도 실제로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이것입니다. 화납니다. 근데 밉진 않아요. 화날 때 많습니다. 근데 밉진 않아요. 아, 미울 때도 있긴 하네요. 하지만 사랑이 덮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화날 때 있습니다. 근데 밉진 않아요. 교우님들 간에 해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화날 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밉진 않아야 합니다. 이 표현 덕분에 더 선명해졌습니다. 화는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니구나. 얼마든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이 크면 내가 덮어주지 않아도 덮여집니다. 내가 덮으려고 안 해도 사랑이 크면 덮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리고요. 기억나지만 말하지 않으며 상대의 위신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와닿은 구절인데요.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게 맞아요. 의인의 수고는요.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해요. 지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나눴던 말씀이 다 여기로 수렴됩니다. 의인이 했던 수고들은 다 생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악인이 얻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상관없습니다. 죄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김문주 교수의 설명을 인용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올바른 관계 추구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올바른 관계 추구입니다. 이제 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아,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올바른 관계를 공의 혹은 의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이 여러 번 반복하며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잠언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행할 때 그는 지혜로운 사람, 즉 의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며 악인인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머리만 좋은 사람이라거나 똑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방향으로 향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의로움은 단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을 조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 입 크기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 하필 한 입 크기일까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한 뼘 크기, 뭐 이렇게. 한 뼘 크기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한 입 크기의 지혜입니다. 자, 어제 잠언 9장에서 지혜와 미련함의 두 개의 잔치를 보았는데 우리는 어느 잔치에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 간다고 끝이 아니죠. 잔치 가서 멀뚱멀뚱 있나요? 아닙니다. 대화도 나누고 또 반가운 얼굴도 보면서 뭘 하죠? 잔치에 갔으면 먹어야 합니다. 이제는 먹어야 돼요.
10장부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 잔치를 택했다면 매일같이 그 지혜를 먹어야 하는데요.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고 한 입 한 입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화시켜야 합니다. 꼭꼭 천천히 씹어서 삼켜 소화시켜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한 입 크기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입 크기의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한 입 한 입 지혜의 말씀을 먹고 씹어서 소화시키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부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매일의 지혜를 향한 선택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